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좀 인사할까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죠.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정동 젊은이 여름 항해 해가지고 이거 받으셨죠? 거기 뒤에 보시면 우리 2014년도 여름 사역 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5월인데 벌써 여름 일정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는 항상 이 5월에 여름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내보냅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 또 이제 학교 생활하는 사람도 방학 때 뭐 아르바이트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정 보시고 미리미리 내가 어디에 참여하겠다 하는 것들 정하시고 신청하셔야 돼요. 8월이니까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지, 뭐 7월이니까 천천히 신청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5월달 안으로 다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 스케줄 있잖아요. 비행기 스케줄, 비행기 컨펌도 해야 되고 비자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선교 가는데 그냥 갑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이런 일정들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빨리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젊은이 교회는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래서 망설이고 그러다가 늦게 신청하면 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신청하시고요. 회비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 신청서에 다 나눠드렸을 것 같아요. 오늘 중국 선교하고 카자흐스탄인가요? 이 신청서를 나눠드린 걸로 아는데 그거 보시고 안 받으셨어요? 네, 아마 저 뒤에 비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신청서를 보시고 여러분들 나는 어디에 참석하겠다 하는 것을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영상을 봤지만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우리 젊은이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지금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또 우리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의 또 시작이 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뜨거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길 바라요. 네. 우리 정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정동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5월 달 여러 가지 분주한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금요일 날 우리 불타는 금요일을요 이곳에서 한번 보내봅시다. 예? 불금이라 그러죠. 이번 주 불금은 베델 예배당에서, 그 다음에 토요일 또 주일 이곳에서 함께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리시고 또 많이들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그거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조사하고 진단하는 그런 리서치를 하나 봐요. 질문을 보니까 몇 가지 안 돼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중간중간에 혹시 말씀을 듣다 졸리거나 딴 생각이 나시면 그 설문지에 체크를 얼른 하시고 이렇게 또 환기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저기 안내 데스크 양쪽에 있는데 그 양쪽에다가 또 다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요한일서 4장 또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일평생 헌신하신 그런 우리 부모님들을 기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 중에서도 아빠, 엄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남자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참 귀하고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버이날은 없죠. 그냥 마더스데이 해가지고 어머니 날 이렇게 지내요.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는 아니 왜 파더스데이는 없고 마더스데이만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빠가 돼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날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남자들한테는. 그만큼 어머님의 사랑이요, 어머니의 사랑이 귀중한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랑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머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귀한 어머니의 사랑, 그렇게 귀한 어버이의 사랑도요 참 많이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기가 많이 죽어서 자랐거든요. 예? 참 기죽어 사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기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죽게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냐오냐 했나 봐요. 너무 기가 살았어요. 그쵸? 우리 아이 보면 좀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곤란한 지경까지 이르를 정도로. 근데 그렇게 이제 관대하게 내버려 두다 보니까 경계선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건 참 좋겠는데 항상 그 수위를 넘는 거예요. 항상 가르쳐야 돼요. 중현아, 좋아도 여기까지만 좋아야 돼. 더 좋으면 다 기분 나빠져. 근데 뭐 저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아이는 여전히 좋아요.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저는 사랑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양육하고 기 죽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공부 많이 외치잖아요. 그렇죠? 공부해라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여러분, 공부만을 강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많은데 참으로 그것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이 불균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정에서. 그것도 그 가정 중에서도 부모의 그 잘못된 사랑에서부터 비롯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이를요, 자기가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한, 대리 만족을 위한 또 그런 대상으로 삼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너가 뭐가 될래? 이랬을 때 제가 뭐가 되고 싶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넌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듣고 자랐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런 꿈이, 아버님도 그런 꿈이 있으셨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셔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못다한 꿈을 이루고 싶으셔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태어나자마자 저를 서원기도 했대요. 목사시키겠다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전 그래서 우리 아들들 서원기도 안 했습니다. 네 멋대로 커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서원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저는 우리 아이를 연예인으로 키우고 싶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참 그런 게 되고 싶었거든요. 아니 뭐 잘생긴 사람만 연예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 개그맨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제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개그맨 하는 게 어떻겠냐. 생긴 것도 받쳐주는데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좀 이렇게 예능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지금도 저도 항상 얘기해요. TV에서 뭐 누가 이렇게 나와서 뭐 하면 중현아 너도 저기 TV에 나오고 싶지 않니? 뭐 이렇게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노래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야 너도 저렇게 춤추고 싶지 않아? 그럼 저희 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괜히 피아노 치고 싶지도 않은데 피아노에 앉혀놓고 한번 쳐봐라. 참 이 부모의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사실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그런 것들을 주입하려고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못다한 것들을 아이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긴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는요, 참으로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의 뿌리가 되는, 우리 가정들의 뿌리가 되는 이 사랑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처럼 흔한 말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흔해요. 그런데 너무나 흔하긴 한데 사랑이라는 말처럼 정말로 그 말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말도 없는 것 같아요. 흔한데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말처럼 행하기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떤 게 참으로 사랑하는 삶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삶이에요? 네. 지금 막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따끈따끈한 예비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면 아마 쉽게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진정 사랑하는 삶이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어떻게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사랑을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담고 있구나, 간직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어디서부터 확인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사랑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 먼 데 있는 사람이요? 잘 만날 수 없는 사람이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랑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 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참 사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가끔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언제나 내 주위에 있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마음속에 잘 새기고, 지금 우리 일본 선교팀도 일본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잖아요. 세계 방방곡곡 이 땅 구석구석 어디라도 찾아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이웃의 범주 가운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어요.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제 아내야, 아내. 내 아내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개념은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멀리 있는 이웃, 굳이 찾아다니면서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이웃, 제 아내는요, 소홀히 할 때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렇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부인, 사모들도 그 이웃에 포함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목사가 목회에 쫓기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랑의 삶에서 가장 소외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하죠. 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삶은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무엇보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바로 이 목회의 현장, 이 교회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믿음의 동료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그래서 같이 인사했잖아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요, 인사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사랑은 제쳐놓고요, 멀리 가서 사랑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앞뒤가 바뀐 거예요. 저도요, 제가 청년의 때에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반성 많이 했어요. 교회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밖에서는요, 제가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앞장서서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집에 가면. 오늘 뭐 했니? 어머니가 물어보면 어머니 대답도 안 해요. 네, 뭐 집이 좀 어질러 있으면 청소도 좀 하고,
또 집안일 좀 도우면 좋겠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이스한데 집에서는요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불친절한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반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뭘요? 사랑을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진실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가 사랑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누구를 지목해서 너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요, 다 각자의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요, 오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앞서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봐야 됩니다. 왜요?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사랑의 모습을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전해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한국 남자들이요, 사랑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 정말로 몰라요, 저는. 응? 정말로. 누가 좀 알려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남자들이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재밌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씁쓸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식당에 간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비싼 음식을 주문하면요, 불륜이래요. 그리고 싼 음식을 시켜 먹으면 둘이 부부지간이랍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마주보고 내내 이야기하면 불륜이래요. 그리고 고개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열심히 먹으면 부부 사이랍니다. 그리고요, 식사를 마친 뒤에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일 경우가 많대요.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랍니다.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멋진 길로 드라이브 하면요, 불륜이래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면 부부랍니다. 차 안에서 웃어가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 불륜일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그냥 무표정하게 창밖만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다가
그냥 말없이 내리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부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해가지고 이게 공감이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한테 한번 들려줬어요. 야, 내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읽었는데 설교 시간에 하려고 그런다.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줬더니 저희 아내가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네? 딱 이러면서 반응을 딱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요 너무나 아팠어요. 참 웃긴 얘기죠. 우스운 얘기인데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 또 부부지간에 마땅히 나누어야 될 그런 사랑의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땅히 나누어야 될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모습인데 그런 표현이요 이제는 불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돈이 듭니까?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뭘 해봤어야 알지. 돈 안 들어요. 많은 시간도 들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말만 못하는 것도 아니라 표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표현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와 같이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라요. 집에 들어가서 에이 몰라 물어보지 마.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네, 사랑의 표현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도요. 야 네가 있어 참 고맙다. 참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한번 지금 해봅시다. 우리 사랑한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참 사랑해요. 사랑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의 관심, 그런 표현, 사려 깊은 배려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요. 오늘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먼저 사랑하셨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처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 돼요. 기다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먼저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어떤 조건을,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참으나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아요. 사랑할 만한 자격을 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배우자를, 동료를, 친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장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모습 때문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데도, 모자란데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내가 이해해 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랑할 만한 사람 다 사랑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조금 달라야죠.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모자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내 친구를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냐?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자꾸 이게 결혼식 주례하는 분위기처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에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2쌍이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사랑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뭘 포함하는 거냐면 인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요, 참는 것 없이요, 진정한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어요. 정말 무던히도 우리 때문에 참으신 분 아닙니까? 왜 참으셨어요? 사랑하니까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을 말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어떻게 끝을 맺냐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을 오래 참으며 인내로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시 마지막도 인내로 끝을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요,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인내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2 아들 키우면서요, 참 인내의 훈련을 많이 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꼭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둘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니면 딸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아들 둘 키우면서 정말로 많은 인내 훈련을 쌓아가요. 어떤 훈련을 쌓으냐면 이런 겁니다. 두 아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의 길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너 그거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권면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고집 부리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야기한 대로 잘못돼요. 예, 실수해요. 넘어져요. 다쳐요.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마치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 목사 글로 가면 안 돼. 그냥 전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 안 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결정하면 안 돼.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요 괜찮다고, 나는 그 길을 원한다고, 그것을 하고 싶다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대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저 자신을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나를 보면서, 얼마나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실까, 얼마나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이를 키우면서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바라고, 조금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참으시기 바라요. 조금 더 믿으세요. 조금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의 길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을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명,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다른 모든 것을 잃고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얻고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삶은 죽은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 우리의 부모와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우리가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과연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녀 공부 잘 시켜서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한다고 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과연 그 자녀를 참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아무리 알뜰하게 살림하고 내조해서 남편의 성공을 뒷받침한다고 해도요, 그 남편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충분한 사랑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부부가 아무리 재물을 쌓고 노후를 대비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요, 이제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남편을, 과연 아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도 살리고 재능도 살려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내 사랑을 전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사랑의 시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의 시작은 또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중물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로가 되어서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원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부터,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우리의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이웃, 우리의 동료들부터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사랑의 의미,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났듯이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를 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빛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시저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생시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사랑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이웃을 소생시키는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주소하고 전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을 나의 이웃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사랑이 되는 아버지 나의 말과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 주여 주의 사랑이 전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는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아버지의 정권이 될거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오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친구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에서 나의 이웃들 가운데에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동료를 사랑하는 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요구되는 것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랑 머금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